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근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더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의 사람 에스라의 송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지자로 또는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 송축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아닥삭스 왕의 그런 파격적인 배를 위해서 이제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은요, 어떤 한 부분 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스라엘을 향하신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고 있고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이 에스라는 너무나 감격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에스라 자신을 가리켰어요. 이 성경을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의 신앙의 모습을 회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특징을 보면 찬양의 신앙의 표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에는요, 진지한 신앙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신앙의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는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모든 삶 속에서 내 안에만 두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1대1 관계에서 신앙만 좋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만 1대1 관계에서만 우리의 신앙의 표현만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내적인 믿음이 충만하다면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표현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표현을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었어요. 그의 내적인 믿음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찬양의 기쁨이 밖으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산상수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이들은 세상을 향해서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빛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소금을 뿌리지 않고 소금을 내어놓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찬양의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이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믿는 자들을 택하셔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송축해야 된다는 사실을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제2의 귀환을 통해서 에스라는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실질적인 귀감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요, 송축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에스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깊은 뜻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에스라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백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에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신앙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요,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내 안에 있던 내 믿음의 모습들이 밖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깊은 은혜가 없으면, 가득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 믿음의 신앙은 올바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타나고요, 오늘 28절에 있는 것은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밖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에스라는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로 통해서 우리가 보게끔 해주시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됨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눈으로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의 신앙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요, 우리 모든 생활 전반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바로 설 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이다 였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얻었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금의 역량은 누구로부터 얻은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의 모든 그때부터의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까지의 그의 생활은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눈물겨운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실제적인 사도 바울의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요, 엄청난 핍박과 매맞음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과연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또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온전한 모습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때만 하나님의 은혜다, 기쁠 때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요, 그것이 내 잘못으로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 잘못이 아닌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도,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도 이것이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있었던 에스라의 모습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쓰신 토마스 아케프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돌릴 것이 죄밖에 없고 또 모든 은혜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모든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내게 돌릴 것은 죄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모습들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우리 참된 믿음의 신앙이 밖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에스라는 그의 믿음의 신앙은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즉 위로부터 힘을 얻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자기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알림으로 인해서 나의 스스로에서 능력에서 내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위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8절에 보시면요, 계속해서 있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 에스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도 시시때때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주어졌고 내 위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이고요,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는 일도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언제나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믿음의 신앙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나타나게끔 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중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대로 율법과 윤례를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선포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고 하나님의 힘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많은 분들은 이제 오늘날 이 세상은 특히 우리 한국에서 나타나는 현실의 모습을 보면 그 모든 힘이 어디서 나타나냐, 재력에서 나타나고 돈에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 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요, 돈만 있으면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가 약하고 교회가 연약하면 돈만 있으면 우리 교회도 성장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내가 힘이 있고 똑똑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탱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서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니까 그냥 다 일어나는 것처럼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기적의 역사를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기적들을, 이런 하나님과의 나와의 구원의 기적들을 잊어버리고 무슨 현상적인 모습, 무슨 이적적인 모습이 나타나야만이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이적이라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의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시며말로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힘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누구라도 안락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만이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고 그것을 연구해 나가고 있을 때에 그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나섭니다. 많은 일들을 베풀어 나갑니다. 근데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만이 사람을 이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이끌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모았을 때는 언제든지 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제2의 귀환을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서도요,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요,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함께 올라가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어떤 권력과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의 표현들이 나타날 때에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2의 귀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은 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칩니까? 내 인격적인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이 또한 나타나야 되겠죠. 때는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모으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에 그것이 나를 위해서 이끌어가게 되고 나를 위해서 나타내린다고 하면 언젠가는 그것은 다 파괴될 것이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이끌어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의 감동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에 그들의 믿음의 신앙도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온전히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능력으로 이끌어갈 때에 거기에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요, 말씀의 개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온유바를 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정말 믿음이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영성이 깊은 사람이구나, 저분과 함께하면 나도 믿음의 신앙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이 그 계획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